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근로 장학생으로 도서관에서 3학기를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책을 안 읽더라도 책을 만져만 봐도 실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책이 눈에 들어왔냐면 지금은 정확히 제목이 생각나지 않지만 뭐 예수님의 대화법, 뭐 예수님의 화법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잠깐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어떤 얘기가 마음에 들었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그러지 않고 직선적으로 할 얘기를 딱딱 했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여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말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났을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사방에 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회에서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적이 많아요.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 기분만 좋게 하면은 적이 없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때로는 원수도 있어서 나를 경각심 들게 하고 또 친구가 있어서 나를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도 그 책 내용대로 하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그 주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늘 사랑스럽고 뭐 좋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막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된 나병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겠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 자기가 올 때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절도 하고 그 안양을 떨고 그럴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고치시는 건데 이 사람이 기분이 막 나빴어요. 근데 얘가 이래봬도 이 군대 장군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나를 깔본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주변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대통령에게도 지금 주변에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같이 갔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왕이면 밑전이 저 본전인데 한번 밑져도 본전인데 한번 그 선지자가 한 말을 해봅시다. 더 심한 것도 하라고 그러면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순종하니까 이 사람의 병이 나았어요. 어린 아기처럼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도 그냥 기도해 주지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가. 마음이 상했어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니까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을 때 아이 기분 나쁘네. 에이 그냥 갔으면 이 사람은 그 아들은 귀신도 못 쫓아나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성질나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자들을 피하고 또 자기 출신이 사마리아인이니까 성경에 왜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70년 동안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웃나라 사람들과 혼혈이 됐어요. 단지 혼혈이 된 게 아니라 종교도 혼혈이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찌검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기를 때도 사람이 오지 않는 제일 떼약볕에 가서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만 달라 그러면 되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은 보통 여자 같으면 성질이 나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사람이 언제 제일 기분 나쁘냐면 내 사생활이 들춰날 때 그렇게 괴로워. 왜? 창피하니까. 이 사람도 막 성질이 났지 않겠어요? 또 성경에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안수만 해주면 되지 침을 뱉어서 고쳐주시고 흙을 이겨 고쳐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찾으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을 뱉고 그러면 성질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참 이 성질을 참고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그래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성질이 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아들을 달라고 후사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이 아들을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자라고 있는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안 써 있어 그렇지 얼마나 성질 나갔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뭐 이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거 제물로 바치라고 해.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온전히 사랑을 하시고 부드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막 엄격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막 성질을 북돋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인물들은 그 성질을 참아내는 시험 이걸 이기고 승리를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먼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대. 죽은 사람도 살리신대.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갔잖아요. 근데 그 소문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어쨌든 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치유가 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침이라든지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고치지 않은 이야기도 많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방 이스라엘 그 장군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그 백부장 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런 장군 로마의 장군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종이 아프게 됐을 때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그랬죠.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내 휘하에도 부하가 많아서 내가 명령만 하라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데 예수님이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저 이방인 로마의 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다. 그냥 나와버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찾고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 흙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화를 내고 성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 소경된 사람도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눈에다 착착 붙여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뭐냐면 자기가 막 답답해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사실 나면서 소경되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세상이 다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세상에 근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괴로우냐?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청년의 때에 특별히 이런 사람이 막 그 힘들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세상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지나가다가 사람이 지나가도 예수님 앞에 지나가야 되고 사람이 살더라도 교회 앞에 이렇게 좀 교회 앞에 지나가고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침과 진흙을 이렇게 넣었냐면 요한복음을 처음에 잘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걸 넘으로 인해서 이제 이 고통이 오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 그런데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되고 나서 이분이 고백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선지자니이다. 마지막에는 주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절했어요. 절을 한다는 건 성경에 절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예,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여인이 절하니라 그랬죠. 이 절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침을 넣는다든지 또 진흙, 또 어떤 사람은 귀에다가 발라주고 에바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의 똑같은 특징은 자기 발로 주님께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답답하고 아프고 이래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흙이 들어가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는 단지 병 고치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병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은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오늘 15장에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30절이 평행기절인데 거기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페니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와 구분해서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수로보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인데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지역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이거든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지역에서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흉악한 귀신,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막 흉악한 귀신. 성경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귀신 든 사람의 특징은 힘이 세다. 그리고 뭐 벌거벗고 다닌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놔도 쇠사슬을 다 끊는다. 그리고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진다. 이 귀신이나 악한 영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을 이게 자꾸 자살하게 하는 게 어떤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지금 우울증, 너무나 우울증이 심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이렇게 규명도 되긴 했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이 악한 영들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다. 얼마나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냐. 얼마나 괴로우면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신 지역에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에게 이제 이 여자가 막 예수님을 찾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간 이유는 이방인도 구원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한번 시험해보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냐? 이 가나안 여자는 뭐 예수님이 대답 안 해도 그냥 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는데 계속 청하니까 제자들이 막 시끄러워. 예수님 자꾸 우리 뒤에서 쫓아오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을 때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성경 문맥상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경내에 계시면서 이런 말씀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 이방 지역에 갔잖아요. 가면서도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다분히 이 여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지금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 찾으러 오는 거지 이방인
그 이방인들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갔는데 이 여인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자는 굴하지 않고 절하고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일생일대에 큰 시련이 올 때는 그게 응답될까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이런 말이 있는데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평생 살 때 맨날 금식하고 맨날 그 처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생일대에 한번 어려움이 올 때 이길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콧방귀도 끼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계속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서 절하고 저를 좀 도와주소서. 그러면 26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개. 그 원문에는 이 개도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는데 원문에는 이 강아지 정도 돼요. 강아지.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너는 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럼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뭘로 지을까?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마음에 와닿은 게 이 사람이 성질이 나겠다. 이렇게 하면 성질이 나지 않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막 성질 날 만한데 그걸 다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도 개로 욕을 하면 기분 나쁘죠. 다 참는데 개 XX 그러면 못 참잖아요. 예? 마찬가지인데 이걸 또 참는 거예요. 이 성질 나는 걸 다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27절에 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는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본 사람들은 더 실감이 나요. 뭐 먹으면 그냥 상 밑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뭐라도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먹어요. 막 손에 있는 것도 주워 먹고. 그걸 상상해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들을 때 너 개라. 참 내가 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고 고상한 분 같고 천국 얘기도 하시고 그러고 병도 막 고쳐주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교만하네. 뭐 만나지도 않고 뭐 대답도 않고 좀 괴팍한 데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그리고 나한테 개라고 그러네. 에이 승질난다. 그래서 갔으면 이 사람 끝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이 강력한 소문을 들은 거야.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이건 100%다.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도 있대. 예수님이 안 되는 것도 있대. 그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만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막 성질 나는 것도 다 참고, 그건 제 생각이지만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또 제가 아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뭐 침을 바르고 또 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막 이 성질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온전히 주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 반전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했어요. 믿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질 낸다고 다 성질 부리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성질이 나도 이게 참는 건데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했겠어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다분히 테스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이 여인이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으로 왔잖아요. 누군가를 고치려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래서 딱 나타나면 야, 탁 짠하고 고쳐야 되는데 시험을 하고 너 개야 그러고 말도 안 하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이 이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도 다 죽이면서 나에게 이렇게 다 절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가. 역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지금 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그럽니까? 자기 자아가 안 죽어서. 예?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은 자기 성질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 죽이고 다 주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믿음이 큰 걸 보면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일 그 은혜 받게 되는 게 지금 이 절을 하는 타이밍도 자기 딸이 다 고쳐줘야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은 아직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 주님 앞에 다 문제를 아뢰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 소원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 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원이 주 안에서 그런 소원입니까? 세상적인 소원이죠. 출세, 뭐 어디 합격, 결혼, 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큰 믿음으로 어떠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만 장군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흙을 바르는 이야기, 이런 걸 다 보면 하나같이 뭡니까?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 성질을 다 죽이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재미있는 게 이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많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도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동방교회가 이거를 이제 이 용어를 채택을 해서 예수 기도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동방교회는 어디냐면, 우리 카톨릭이 아니라 우리 서방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서방교회에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에 이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신학적인 문제, 교황의 문제 이렇게 가지고 두 교회로 갈라졌어요. 서방교회. 그래서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쓰고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쓰고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점점점 서로 달라져 갔어요. 예수 믿는 거는 같지만 달라져 가고 교회의 예법도 달라져 가고. 그래서 이 동방교회가 이 정교회예요.希腊 정교회, 그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인데 이 정교회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옛날에 그 지역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그들이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러시아 어느 청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지?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부를 찾아다녔어요. 저 산에 가면 있다고 해서 가보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알려주고, 그래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를 3,000번, 6,000번, 12,000번을 하시오. 그 예수 기도 그 보면은 예수여 숨을 내쉬고 불쌍히 여기서 들이마시고 뭐 이런 호흡법도 있어요. 호흡법. 이렇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신비 체험을 하고, 그리고 큰 빛이 자기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그 기도예요. 예수 기도. 신학적 용어로는 헤스카즘이라고 그래요. 헤스카즘. 그 카톨릭은 지금 관상 기도에 빠져 있고 동방교회는 예수 기도에 빠져 있어요. 둘 다 잘못됐는데 관상 기도도 신과의 합일이에요. 신과의 합일. 우리가 성경의 기도는 신과의 합일, 뭐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다. 주님과의 대화인데 이 주문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문 기도가 아닙니까? 힌두교의 만트라가 그렇고 동학운동의 그 최재우가 이게 자꾸 주문하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희영이라는 분이 학자인데 이분이 연불선, 나무아미타불하고 예수 기도를 비교해서 논문을 썼어요.
정신세계가 종교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있었죠. 예수님을 찾아와도 이 가나안 여인이나 그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가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반응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죠. 23절에 보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첫 번째는 응답이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해도 거절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응답인데 침묵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지금 그렇잖아요. 침묵을 하셔. 말씀이 없으셔. 그런데 이게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거절하는 기도는 그게 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또 내가 5년째 기도하는데 아무 답이 없다.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무시했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 않고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경멸하셨죠. 자녀의 떡을 이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막 성질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절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저는 답답한 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은 주님을 찾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이었지만 이 왕에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노임받고 이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 성전의 기물 안 보여줘도 되는 그런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가서 저희 금이 많으니까 이제 쳐들어가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걸 책망하죠. 왜 불필요한 짓을 했느냐고. 그 자신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물을 왜 이렇게 보여주냐고. 그래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당신의 이제 후손들이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착고에 끌려가서 이제 끌려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도 납작 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면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될지어다 이러고 말았어요. 이 어머니도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딸이 그렇게 아픈데, 근데 사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은 부모가 또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도 굴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막 뭐 안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살 때에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생각해 보면 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고 우리가 부른다고 몇 마디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이 침묵하시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지방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미 내 옆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엎드려서 내 성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침을 바르고 뭐 흙을 넣고 요단강에 있으라 뭐 내 아들을 바쳐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낫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정말 시련으로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큰 믿음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600번 이상 등장해요. 600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우리 소원대로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